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이제 12장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쓰기를 하시다 보면 그 날에 또는 그 날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 단어는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미래, 미래의 어느 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말씀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 땅, 사람, 이것을 하늘은 펴시고 땅은 세우시고 사람은 지으시고, 이런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장밋빛 미래가 그려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그리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이 표현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앞으로 이 땅에 큰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정말 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이렇게 애워싸고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고, 이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동네북이 된다는 겁니다. 동네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북이잖아요. 근데 이 동네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치고 받고 건드리고 찝쩍거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고 받고 찝쩍거리고 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본다는 겁니다. 건드려도 되는 그런 만만한 존재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와가지고 찝쩍거려 보는 거예요. 이거 찝쩍거려 보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지난 몇 년간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림 받았습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불림 받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도 동네 북신세가 되고 말이죠. 자꾸 그 싸움을 걸어왔어요. 뭐 잘못한 것도 좀 있지만 오해가 불러일으킨 일들도 많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코로나 때는 이단과 그렇지 않은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함께 교회를 갖다가 방망이질 하는데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저 작전 쪽에 보면 기독 서점이 있는데 한참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어려울 때 그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안수신 집사님이셔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는 견딜만 해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좀 견딜만 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전 감사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헌금 봉투를 구입하러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제 견디기 많이 힘들어졌어요.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방송에도 나오고 뭐 심지어 효성동 우리 다행교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철저하게 잘 지키고 말이죠. 얻어맞아도 꼭 참고 살고 뭐 잘못이 있어서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입방아에 얼마나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전에 있던 교회 뒤쪽에 그 욕쟁이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그 할아버지 처음에 우리가 효성대에 왔을 때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님자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지만 그래도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참 그기 막 뭐 떠들고 막 매스컴에서 떠들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있잖아요. 님자가 사라지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아닌데 하면서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제 들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떠나오기 전 얼마 전에는 제 앞에서 있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담배를 피시다가도 막 끄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배불을 끄지 않고 있잖아요. 연기를 푹 이렇게 제 얼굴에다가 쭉 내뱉고 말이죠. 어쨌든 참 너무 속 시끄러웠어요. 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 걸까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스가랴서 12장 1절 2절 3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지키신다부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2장 1절 2절 3절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 앞에. 그거 없이 그냥 지금이라도 우리 좀 도와주시지.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 눈물 닦아주시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말이요. 세상 가운데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근데 그것 전에 이처럼 어려운 시간을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계속 집적거리고 입방아 찍고 동네 북신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거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제 가슴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싶어요. 따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처럼 앞날 어쩌면 마지막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상대방을 잘못 골랐다는 것입니다. 건드릴 만한 사람을 건드려야 되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존재를 건드린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 것은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죠. 스가랴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가볍습니다.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잔을 들고 사람들이 빵화를 찍게 되는데 그 잔을 들게 되는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건드리고 쉽게 건드릴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 잔으로 말미암아 휘청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건드렸다가 나중에는 교회에게 대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취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괜히 길 가다가 전봇대 붙들고 막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길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야? 라고 혼자서 막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왜 이렇게 길이 비틀어진 거야? 야, 너 왜 길을 막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취하면. 그러면서 괜히 멱살 잡고 막 때리는데 전봇대 잡고 멱살 잡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아파요? 때리는 사람만 아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있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붙들고 싸워요. 누가 아픕니까? 그 사람들만 아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싸움을 자꾸 걸어오는가?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도 가끔씩 세상이 미친 것처럼 보인다, 세상이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들이 미쳤어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잔처럼 보이지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무겁고 큰 뭘로 보신다는 것입니까? 돌멩이, 큰 바위, 만만하게 왔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은 누구나 쉽게 들 수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안 되니까 그 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영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아드왕의 전설, 엑스캘리버라고 하는 이 금을 뽑는 자가 왕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이 왕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 이 칼을 뽑으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가서 한번 건드려 볼까요? 안 건드려 볼까요? 건드려 보겠죠, 그죠? 왕이 된다는데 뭐 안 해도 밑져도 본전 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여튼 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이 금을 뽑으려고 막 낑낑거리는 거예요. 뽑기 전에는 생각했겠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센데 이거 못하겠어? 뜩 해가지고 뜩 뽑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가 교회를 이처럼 있잖아요. 힘 좀 선다고 하는 나라들마다 찾아와가지고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나에게 이것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립국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거운 돌처럼 여기셔가지고 그것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그 사람이 다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참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동네북 신세가 되어져서 흔들리고,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동네북 신세가 되어져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잠시뿐, 결국 이기는 자, 결국 승리하게 되는 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긴다. 여러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어요.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더 견고한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 지고 함께 이 찬양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이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 성도님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의 삶에 지금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내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 성도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다행교회 주의 약속 붙들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된다. 이 땅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다. 우리 약속 붙들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 비록 지금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처럼 반드시 이기게 하시며 주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심을 주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보금자리 튼 이곳에서 주님 십자가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약속 믿고 세상을 이기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